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찾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현장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장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15장 또 길게 우리 말씀을 좀 나눴는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을 제가 빠뜨린 것 같아서 잠시만 정리하면요. 15장에 보면 우리가 17절을 놓친 것 같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렇게 나왔죠. 이 횃불 언약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횃불은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말씀하고 있고 분명히 말씀했듯이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횃불만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결국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자 언약이자 또 십자가의 구속을 나타내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계약의 가운데를 지나가고 아브라함이 지나가다가는 몇 번을 찢어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투성이인 우리 인간 아브라함을 대표로 한 우리 모든 인간은 함께 그 언약을 이미 파기했고 다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언약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연결해서 왜 15장 6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말씀을 5장 이후에 6절에 이렇게 나왔냐면 15장 5절에도 내 자손 또 그전에도 13장 14절에도 내 자손을 15절이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죠. 분명히 이 표현에는 자손들이 맞거든요.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니가 맞는데 자손에게 주리니 또 자손에게 복수를 써야 되는데 굳이 일부러 히브리어에는 단수로 썼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3장 16절을 잠시만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오늘 갈라디아서를 좀 볼 수밖에 없는 시간표인데요.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자손들이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친절하게 바울이 왜 자손들이라고 안 했고 자손이라고 했는지 왜 그 자손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의로 여겼는지 정확한 주석이 나와 있죠. 바로 그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 누구를 말하는 거죠? 단수 그리스도. 우리는 믿음으로, 아까 횃불 언약과 연결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속,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는 그 말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약을 체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계속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인도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해 본 게, 지금 아브라함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증거를 보여줘요. 맞죠?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저자세 아닙니까? 증거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늘에 막 별들도 보여주고요. 이제는 또 자손에 대한 증거,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증거를 보려고 하니까 아예 그냥 짐승 쪼개놔라, 내가 글로 지나갈게.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급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급하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낍니다. 뭐 이렇게까지 보여주실 정도로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언약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믿도록, 어떻게 하든지 믿도록. 그래서 믿음은 또 연결해서 뭐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노력하다 보니까 믿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믿도록. 그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여러분 인생을 믿도록,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도록. 또 하나 해볼까요? 왜 우리를 그럼 의로운 존재로 자꾸 만들려고 하십니까? 더러운 꼴을 못 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있겠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게 목적이 다가 아닙니다. 의로워야지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러운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죄 있는 인간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바꿔서서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고.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랬는데 또 16장을 오늘 읽어야 됩니다. 그냥 16장 읽으면 우리가 그냥 그럴 것 같고 15장에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이끄는데도 또 아브라함은 또 사례는 작지만 큰 실수를, 불신앙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이 16장을 읽었던 부분이고 그 뒤에는 이제 하갈과 그 하갈을 통해 내한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그 뒷부터 쭉 나옵니다. 그럼 먼저 아브라함과 사레의 불신앙을 잠시 보시면요,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죠. 이 부분을 보시면 사레의 입장과 아브라함의 입장을 잠시 변명이라고 해줘야겠죠. 그리고 대변을 잠시라도 한다면, 지금 좋게 표현하면 아브라함과 사레는 일단 자손이 있는 것을 믿었어요. 자손이 줄 거라는 것은 믿었어요. 거기까지는. 맞죠?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어제 말씀 15장에 말씀 나온 것처럼 네 몸에서, 처음에는 그까지 믿었지만 내 몸에서 난 상속자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15장 6, 4절에 처음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네 자손이 많다고 했지. 그러니까 그 전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말하면서 내 종 중에 그러면 그 후손을 하나님 선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믿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네 몸에서 날 거라고 했는데 또 한 가지 더 변명을 두면, 그럼 네 몸에서 난다고 해서 꼭 사례의 몸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도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 거겠죠. 자녀를 준다는데 나는 절대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여종을 통해서라도 저 남편의 애를 후손을 받아야겠다. 그런 인간적인 입장에선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 또한 자신의 믿음이지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니거든요. 변명할 수는 있겠지만 변명이 아니거든요.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내 몸에서라고 말씀하신 그 내 몸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그 한 몸에도 표현되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사례도 그걸 믿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믿지 못한 것이고, 혹시나 잘 몰랐다면 아브라함이 물어본 것처럼 하나님, 그러면 이제 엘리에셀을 내 종으로, 내 자녀로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처럼 사례도 물어봤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 일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맞죠? 어제도 그전 그 해석을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게 보십시오. 뒤에 또 나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뒤에 또 아비멜렉에게 또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사례를 넘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뒤에 나오겠지만 아예 그 아비멜렉의 태를 다 닫아버려요. 후손까지 그 실수 때문에, 그것도 제대로 한 것도 아닌데, 사랑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태를 다 닫아버려요. 그렇게까지 막으시면서 왜 하나님은
오늘 이 일을 막지 않으셨냐?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오늘 거기에 대한 작은, 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깨달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실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또 자신의 불신앙과 거기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또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16장이 참 어떻게 보면 내용은 너무 간단한 내용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창세기 우리 다락방 교재에도 16장은 빠져 있어요. 다 창세기 다 나와 있는데 16장은 넘어가 있더라고요. 뭐 이유가 계시겠지만 오늘 저도 그래서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래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이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조금만 더 해석하면 일단 아브라함과 사레의 불신앙이고 그로 인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 이스마엘은 끝까지 그 대적이 되죠. 지금까지도 모슬렘의 그 시작이 아닙니까? 그래 된다는 것은 다 아는데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건 아는데 그것만으로는 해석을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뒷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6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이제 간단하게만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설명을 드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5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 하갈이 사례를 막 업신여깁니다. 아들 하나 낳았다고 종인 주제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당연히 열받았죠. 열받아가지고 그 열받은 거를 자기 잘못도 있으면서도 남편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쫓아내버리죠. 아브라함. 그러면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하니까 쫓아내기 전에 막 너무 또 이제 반대로 사례가 이제 막 학대를 합니다.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6절에 나오죠. 더 이상 그 학대를 못 견뎠는지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도망한 사례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네가 어디서 왔는지 8절에 보면 어디로 가는지를 질문하면서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다시 복종하고 종이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합니다. 뒤에 아시겠지만 결국은 쫓겨나요. 이스마엘을 통해 이스마엘이 또 이삭을 자꾸 놀리고 막 어렵게 하잖아요. 그때서는 이제 아예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그냥 멀리 가버리도록 합니다. 이삭이 낳은 이후부터는. 그런데 뭐 그때 쫓아날 거를 또 왜 지금은 또 돌아오게 했냐? 우리 알 수 없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만나게 하고 돌아가게 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또 10절에는 축복을 줍니다.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이르되 내가 임신하여서 이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또 아들까지 주죠.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에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쭉쭉쭉 나오면서 그 이스마엘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직접 지어주게 하죠. 낳은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또 이스마엘이라고 하였더라 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단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13절에 여호와 로이, 보통 로이 그러죠. 로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믿음의 자녀들도 많이 있던데요. 로이라는 뜻이 이겁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의미를 함께 담아서 브엘세바 쪽에서 났다고 해서 브엘라헤 로이라고 그 셈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쭉쭉쭉 지나가는데요. 오늘 두 가지로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불신앙, 한마디로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 언약의 자녀가 아니라 육체의 자녀를 놓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불신자들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언약 가진 자의 불신앙의 결과가 아니겠나. 한번 읽어보시면 저는 6절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언약의 자손이 아닌 그 육체로 낳은 그 하갈과 그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는 의미의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하실까 했는데 다시 조금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저주할 이유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실수를 하갈이 한 게 아닙니다. 하갈이 막 뭔 잘못을 해가지고 억지로 막 아브라함에게 덮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렇게 하도록 한 거에 종이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조금 잘못했다고 하면 조금 뭐 잘난 척하고 핍박한 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재량을 할 수 없잖아요. 잘 보면요, 세상의 문제는 언약의 사람의 불신앙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또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창세기 4장의 부분이 또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
이 정도는 솔직히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가인은 보십시오. 그 형인 동생인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쫓아내시면서 가인이 불안한 모습을 보면서 뭘 주시냐면 가인의 표를 줍니다. 기억나시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너를 못 건드리게 하겠다. 너를 못 죽이게 하겠다. 가인의 표를 주시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벌을 하려면 확실하게 벌을 주든지 하나님은 또 거기에 대한 그걸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다 품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긍휼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고, 불신자라고, 실수한다고, 범죄한다고 다 그냥 처단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것으로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연히 죄를 싫어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당연히 물으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물며 가인에게도 그 표를 허락하셨는데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축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씨를 주시는 그 약속을 또 이렇게도 언약을 이루셨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하갈의 또 그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또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스마엘을 이름이 저주의 이름이 아닙니다. 또 아시다시피 이스마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억울함을, 그 분함을 또 자기에게 핍박하는 그 어려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붙잡은 거 또 깨달은 거는 여기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전달 여기까지 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갈라디아서를 조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한 주석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메시지를 적용해서 비유로 설명한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설명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한번 보시면 2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누군지 알겠죠? 하갈과 이스마엘이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여인이 사레와 또 이삭이겠죠. 24절. 그래서 이것은 비유니 이제 비유로 드는 겁니다. 그거를 그대로 지금 16장을 해석한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을 가지고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은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뭔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시죠? 시내산이 갑자기 왜 나오고 그러죠? 시내산은 바로 율법을 대표하는 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종의 자녀인 율법을 이야기하려고 하갈을 끄집어내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자유한 자 사례는 언약의 후손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서론을 꺼내서 너희들이 약속의 자녀라를 꺼내고 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결론으로 좀 붙잡을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약속의 자녀이니라. 어제 이제 로마서를 끝내게 됐는데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보면 작은 로마서입니다. 내용도 작다고 해서 작지만 갈라디아서를 먼저 썼죠. 로마서를 뒤에 썼고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로마서에 다 너무도 나옵니다. 당연하죠. 저자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바울이고 어제 로마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갈라디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율법주의 그리고 할례주의 같이 연결되겠죠. 그것으로 구원받는다.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것을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깊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통탄하면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면서 지금 하갈과 사례를 비유로 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왜 자꾸 종의 자녀로 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이미 시내산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 끝났는데 그 율법이 필요 없다, 폐기한다 이 말이 아니라 끝났는데 왜 아직도 종의 멍에 매여 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다, 은혜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된다. 지금 그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례와 또 뭐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 거기에 대한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하는 거죠. 5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자꾸
자꾸 그 이야기 하지 말아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 지금 불신자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은 교회 안에서 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말의 끝의 의미는 또 어디냐? 5장으로 쭉쭉쭉 하면서 그 이야기도 하지만 5장 16절부터 26절까지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후로는 16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죄가 뭔지 17절에 나오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것이고 성령은 육체의 것이니라. 율법 그리고 뭡니까?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또 마지막 말미에는 그 내용의 말미에는 뭘 설명하는 것이죠? 그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우리가 막 죄가 뭐냐고 자꾸 헷갈리는 분 원죄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뭐가 어디까지 죄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까지로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뭐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안 되니까 한마디로 아까 말했지만 율법과 할례의 종에도 매이지 말라고도 말하고 있지만 또 뭔 말이냐? 육체의 정욕에 그 육체의 죄의 종에도 매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언약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이삭의 자녀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필요 없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맞죠? 항상 그 이야기를 균형 있게 바울은 메시지 속에 갈라디아 로마서 어제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16장 가다가 이렇게 넘어갔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약속의 자녀로 더 이상 세상의 종에 묶여있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에서의 베드로 전서 1장 15절 16절로 나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그 거룩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겠지만 그 거룩의 의미는 구별됐다는 의미의 거별도 있지만 또 방금 말했듯이 육체의 소욕에 끌려갈 필요가 없는 종으로 더 이상 그 과거의 종에 매일 필요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그 비밀을 붙잡고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